굿모닝 KBCM 좋은 아침입니다. 빌립의 전도로 인해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이방 선교가 열리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성령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제대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여전히 불신하여서 영적 공동체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시받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들이 완전한 영적 공동체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권위가 있었던 사도가 목격하도록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직접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에서도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마술이라는 것은 사실 거짓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며 그것을 스스로 뽐내면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했다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믿고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13절은 기록합니다만 그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가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어 이렇게 청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얻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이 사람의 속셈은 뻔합니다. 손을 얻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성령을 주는 것처럼 행사하는 부흥 강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성령 받으라 라고 외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자기가 다스리는 영인 양 행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는 회개해야 할 죄인일 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도 아니고 더욱이 성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도 않습니다. 앞서 심판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시몬 또한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대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 곳에서는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높이려는 악한 마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악한 죄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복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삶 속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익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또한 환영하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 오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심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러한 감사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도 악한 마음은 계속해서 틈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우리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직 이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